생명의 주 살아나시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주일 새벽. 우리 주님이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이때부터 구약의 안식일 전통, 구약의 안식일 전통은 토요일에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안식일의 모든 전통이 이제 폐해지고 주일로 대치되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하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겠다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첫째,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사도의 전통,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 되심 또한 인정하고 믿는 그런 고백의 행위입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당연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주일, 예수를 믿는 신약 백성, 예수를 믿는 신약, 새 언약, 예수를 믿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들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요. 10절을 보니까 이 여자들 구체적으로 또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아울러서 다른 여자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아레마대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씻어가지고 지금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일단 지금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바로 저녁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남자도 하나는 없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분들이 주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그것도 일찍이 향품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주석에는 이 여인들의 행동의 동기, 왜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무덤요, 빌라도의 지시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잘못해서 접근하다가 보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위협 또는 잘못하면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은혜로운 주석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을 따라갑니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곳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는 깊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요. 2절하고 3절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가고 없어요. 그리고 시체도, 예수님의 시신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니 빈 무덤이에요. 놀랍게도 여인들을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장 먼저 이 여자분들이 확인했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상 이 여인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유력한 사람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 사랑하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소위 목회에서 또 믿음의 현장에서 귀한 은혜로 쓰임 받으셨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딱 이거예요.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경우에 이북 황해도 분이십니다. 6.25 때 이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거제도 거기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처가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장인어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거제도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강한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요. 사실 교회가 그 당시에 지금 이 사진은요. 그래도 새로 지은 거예요, 이거. 근데 그때는 갔을 때는 이건 완전히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이거 언제 허물어질지 모를 정도의 그렇게 위험한 건물이더라고.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성도들은 못 오게 하시고 장인어른은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어김없이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태풍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혹시나 저도 예배당에 좀 늦게 갔는데 장인어른은 혼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목회 승리의 비결이 저거구나.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잘 달려가는 일체의 비결이 저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자리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지느냐.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냐? 이 여자분들, 이 여자분들. 특히 6절 하반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몇 번 예고하셨죠? 성경에는 4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하고 44절 2번 첫 번째 나와요. 자, 9장 22절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 있단 말이에요. 부활. 그리고 이어서 17장 25절하고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순환예고가 또 있어요. 마지막 순환예고 18장 33절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님 채찍질 맞으셨잖아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담절이죠.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감춰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 지금 8년째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도 안 들리려고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게 실상으로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에게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기억이 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요. 십자가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둘 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한 확신, 이거는 믿음의 판도를 확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도마 아닙니까?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못 믿었는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자, 27절하고 28절에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가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 다음 말씀이 참 이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도마요, 그 의심 많았던 그 제자가요 복음을 들고 갑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이라크,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까지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7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또 창에 찔려서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요, 예수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견고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보니까 알리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에 차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근데 사도들 한번 보세요. 11절 딱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냐면 난센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거 난센스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12 제자라 크는 것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난센스. 쓸데없는 이야기가 허튼 소리로 들어요. 베드로조차 확신 못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갈릴리에 전도 파송이 됐단 말입니다. 가서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봤단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니까 병도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난센스. 왜 이런 지경이 됩니까?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멀어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오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흑암이 쫙 밀려옵니다. 반면에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눈이 밝아지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이 믿어지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확신에 차게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의 부활과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와 6 제자, 총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잖아요. 3번째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체크했냐면, 베드로야, 네 말씀 많이 들었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다 있었지? 몰라? 알아 몰라? 그거 체크하시지 않았습니다. 뭘 체크하신지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체크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 체크했다니까. 어느 한 신학자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자신 바라보니까 자기가 신학자예요.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고 모태신앙이야.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다고. 근데 늘 자기 자신 바라볼 때 실망스럽습니다. 왜요? 늘 자기가 죄를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학자라 크는 게 거짓말도 하고, 신학자라 크는 게 뻥이나 치고 앉아.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큰 흑판 하나를 보여줍니다. 맨 흑판 위에 맨 위에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래로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내 죄가 저렇게 많나? 내 죄가 저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한도 끝도 없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더욱 절망에 빠집니다. 아,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손이 하나 나타나서 죄 목록 위에다가 누군가 뭔가를 써요. 뭐라고 쓰는가 하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세히 봤더니만 그 기록하는 그 사람의 손에 대못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 피로 인해서 그 흙판에 쓰여져 있던 모든 죄악의 목록이 그 순간 다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깨달았습니다. 내 죄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은, 내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깨끗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도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 신실하게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